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장면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갈까봐 염려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과 함께 아주 굳게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두 여인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고.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래라.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뵐 것이라고 그렇게 여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원들이 새벽에 주일 새벽에 일어나 이 모든 일을 보고는 대제사장들한테 보고했는데,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처럼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다른 지도자와 함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처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가짜 뉴스를 쫙 퍼뜨리라고 그런 내용이 세 번째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 개의 장면들은 밀접하게 세 장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면들이 연결되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것은 사람이 꾸며낸,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런 역사에서 일어난 확실한, 그런 확실한 사실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처럼 확실하게 그처럼 증거하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처럼 확증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자들이다. 이것을 그처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장면부터 보십시다.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만나러 갔는데,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방인들을 잘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방인들 만나면은 부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을 타고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안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에 빌라도 총독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행을 깼죠. 안식일 지나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얼마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하루 지나서 총독을 만나러 가면 되는데,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러 갔다. 이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그들의 관행을 깨면서 급히 빌라도 총독을 만나러 간 것이죠. 그러면은 빌라도 총독을 만나러 간 것은 이렇게 급히 만나러 간 것은 어쩝니까? 빌라도 총독을 만나서 봐야 될 총독을 만나서 의논하고 처리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긴급하고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독이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신속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을 뭔 일로 받는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는 것, 이것을 방지하는 것.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는 것,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지도자들에게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이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저 속이는 자가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지도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칭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민중들을 어쩝니까? 백성들을 이런저런 많은 표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자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이처럼 사기꾼으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이 말하기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죽은 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부활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그것을 확증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문이 퍼져나간과 동시에 뭐가 확증되어 나가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가면은 안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를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고, 그리고 이 거짓된 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소식이 쫙 퍼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죄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비난과 모든 공격의 화살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자기들한테죠.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직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가 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는 그들에게 상당한 그처럼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머리가 잘 굴러간가 봅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사전에 어떻습니까? 예방하고, 예. 그리고 이런 이런 위험을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방하고 차단을
뭐 하려고 위험을 내버려 두겠어요? 위험을 차단하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험을 대충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겠어요. 위험의 소지를 아예 완벽하게 없애버려야 되지. 그래서 총독한테 말해서 이 무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총독이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이 경비병은 이스라엘에 지금 명절이지 않습니까? 얼마큼 많은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비병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의 군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이 함부로 부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총독의 허락을 그처럼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거기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대, 그런 로마 군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과 함께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다른 말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가 되면 지켜라. 이렇게 총독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뭐 했습니까? 아예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지키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한 말은 뭡니까? 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있거든요. 거기에 임봉을 해놨어요. 누구도 어쩌란 말입니까? 이 돌을,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임봉이니까 누구도 손대지 못한, 아예 손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을 쫙 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주일날 새벽에, 주일 새벽인데 그냥 주일 새벽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마태 사도가 표현하시냐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니까 첫날, 새로운 날, 안식일이 다 끝나야 가고, 이것은 옛 시대가,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날인데, 이 첫날인데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사망의 왕노라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이 새로운 날이 새벽이니까 동이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바로 그때 이 말입니다. 새 시대가 밝아오는 그때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 한 명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고 또 다른 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그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에 대해서 그처럼 묘사해 주기를, 천사에 되면 얼굴이 번쩍번쩍 번개처럼 번쩍번쩍 빛나고 옷이 하얘, 아주 무시무시한 천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권능의 천사, 권능의 천사. 더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 장군 천사를 보낸 것이죠. 무관 천사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보내려면 힘 있는 천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힘 있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권능의 천사를 보냈으니까, 이 권능의 천사가 예수님의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러내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이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천사를 보고는 다 이제 기절초풍하고 무서워서 달달달 무시무시한, 아주 무시무시한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 권능 있는 천사를 보고는 다 죽은 자처럼 됐고, 다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엎드려졌겠죠. 아주 기절초풍하기 일보 직전. 그런데 천사가 두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이죠. 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으려고 그러냐면은 천사가 기쁜 소식을,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찾아온 천사가 아니라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되겠지만은, 천사가 기쁜 소식을, 그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이 무덤가에 보러 내가 온 줄을 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 찾으러 온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웠던 걸 봐봐라. 예수님 계신가 봐봐라. 안 계시지 않냐. 빈 무덤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제자들로 보고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부활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라. 그렇게 여인들에게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쩝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서 열심히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친히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라. 다시 한번 갈릴리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이르기를, 내 제자들 갈릴리로 집합하라고 그래라. 갈릴리로 전보라고 그래라. 거기서 나를 뵐 것이라고 그래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장면이어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뭔 일을 보고했겠습니까? 무덤가에 있었던 일, 그들이 보았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천사,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어떤데요? 보니까 빈 무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비병들도 빈 무덤인 걸 봤습니다. 뒤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병들도 빈 무덤을, 그처럼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봤어요. 경비병들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러면은 빈 무덤이란 것, 경비병을 통해서 빈 무덤이라는 것을 그처럼 들었으면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쩝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듣게 됐다는 것이죠.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이 속이는 자가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진짜로 부활하셨어. 부활하셨거든. 그리고 이방인들은 천사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흔하거든요. 익숙해요.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은 마음이 바른 사람 같으면은, 마음이 바른 사람도 잘못을 할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진실을 알고도, 진리를 알고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제 보니까 진실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진실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거짓,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경비병들을,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는 이 경비병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갖다 해라. 그렇게 해라. 이건 완전히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를 로마 군인들이 돈을 받고 퍼뜨리니까 오늘날까지, 이때는 오늘날까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때까지겠죠.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이 가짜 뉴스가 쫙 퍼져서 이 거짓을 뭘로 알고 있겠어요?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겠죠. 이 가짜 뉴스를 진실로, 오늘날에도 가짜가 이게 가짜를 진실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제자들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것, 한마디로 날조한 것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쫙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얼마큼 악한지를 알겠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사사건건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증언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끝까지 진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과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죠. 아주 악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쩝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그 졸았다가 제자들이 그 도둑질을 가면은, 너희들이 졸았을 때 도둑질 가면은, 그러면 경비병들이 자면 어쩝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시체가 훔쳐졌으면은, 시체가 도둑질 당했으면은 경비를 서고 있는 경비병들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그러면은 위에 상관이 너희들 책임을 물으면은 우리가 너희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이 변명을 하고 그 책임은 너희가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마. 원래 로마 경비병들은 경비를 쓸 때 자면은 로마 법은 사형입니다. 경비병들이 존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경비병들이 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졸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간지 어떻게 알죠? 그거 참 신기하네.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데 다 자놓고 훔쳐갔는데 졸아놓고 도둑 놈은 또 어떻게 하냐고. 잠자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걸 차근차근 보면 논리가 안 맞아요. 허술한 거죠. 이 거짓말. 졸았는데 누가 가져간 줄 어떻게 하냐고. 참, 말도 안 맞는 얘기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경비서다 하면 사형이니까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제는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하면서 돈으로 매수해서 소문을 퍼뜨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형제 자매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인간의 머리로 꾸며내거나 그럴듯하게 조작해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까 무서워서 다 도망쳤다가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처럼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 젊은 나이에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이 이 기득권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한테 그처럼 아주 억울하게 아주 분하고 원통하게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것을 제자들이 심히 안타까워해서 그처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오늘날도 어쩝니까? 마태사도가 이 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에게 퍼다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어쩝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것으로 그렇게 믿는데 지금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믿지를 아니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니까 거짓이 온 세상을 바닥에 퍼져 있는 것이죠. 거짓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여기 봐요. 대제사장들이 그처럼 꾸몄는 얘기인데 지금도 어쩝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학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만들어낸 조작된 거짓 얘기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은 그야말로 순진한 사람들. 구석기 시대 옛 시대를 사는 그처럼 구석기 시대를 사는 미개인들 소위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고도로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말하는 거지 이것은 이렇게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미개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세상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구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악질 중에 악질인 대제사장 그들의 악질은 아닐지라도 대제사장 한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증거합니까?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다고. 누가 봤습니까? 두 여인이 봤습니다. 또 누가 봤습니까? 실은 로마 군인들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봤습니까? 나중에 갈릴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1명의 제자가
11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누가 증언합니까? 천사가 증언합니다. 살아났다고. 보라고 무덤이 비었지 않느냐. 천사의 증언은 누구의 증언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이분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어쩝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그처럼 증언하고 증거했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증언했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니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그런 가짜 뉴스가 거짓이 그처럼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처럼 그리스도신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주이신 이분이 곧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처럼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처럼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처럼 사망이 왕노라는 옛 시대를 하나님 끝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시대, 부활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생명의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이 왕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왕이 통치하시는 부활한 임금이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며, 이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그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을 손댈 수도 만들 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처럼 왕으로 영접하면은 그는 죄와 사망에부터 자유하는 생명을 얻으며 그는 그처럼 생명의 왕나라는 그처럼 생명의 백성으로, 생명의 왕국으로 그처럼 들어가게 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그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지금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죠.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또 우리들도 부활할 것 믿으면은 우리 보고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광신자.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이 총총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믿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증언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도록 하나님께 그처럼 확실한 증거로 그처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우리고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미쳤다고 조롱하는 것이 그게 실은 조롱한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비웃는 것이죠. 세상은.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그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런 조롱과 세상의 멸시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은 확실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확실히 믿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 벗어나서 그처럼 생명의 종이 될 것이며 주님 오시면은 부활한 주님을 얼굴로 뵐 것이며 주님 오시면은 우리들도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처럼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생명의 왕국을 여시고 다시 보내시면은 생명의 죽음을 삼켜버려서 이 세상의 죽음이 완전히 정복될 것을 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언하는 부활의 신실한 증인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